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지쳐서 기도하
하나님 말씀은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로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해 주시겠습니다. 9절 말씀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모든 이스라엘에 일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8절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9절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계시리라.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오늘 예배자로서 주의 전에 모였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함께 봉독한 이 말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받아, 그리고 믿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예배자를 찾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여기 있습니다.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성령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 사옵나이다. 아멘. 작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염려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 있다면은 아마도 사도이지만은 바울이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가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는 요디아와 순두계 두 리더들의 자매들 가운데 리더들이 되니 두 자매 사이에 의견을 달리하고 있어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하고 있으므로 부득불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보내는 서신 속에 그 이름을 대고 여기에 말씀할 그런 정도의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 속에서도 그 가운데 분쟁을 일으키며 자기 배만, 자기 먹을 것만 챙기는, 자기 배만을 생각하는, 자기 유익만을 구하여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사람들, 일명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그에게 부담을 더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지금 바울이 편지를 쓸 때 사슬에 매여 있는 상태였었습니다. 그는 그 편지 속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마는 내가 두 사이에 끼어 있다. 이렇게 씁니다.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 그리고 그렇지 않고 내가 살아있어 성도들의 유익을 위하여 있는 것,
다시 말하면은 생사의 기로에 있었습니다. 어찌 감성적인 한 부분이 그를 지배하고 움직이게 하는 일을 할 수도 있는 그런 경우였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염려한다면은 아마 바울에게 충분한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로 해의 한 해를 마무리해 가는 이 시간에 걱정되는 것들로 있으시죠? 염려가 찾아오는 것들로 있고 또 내년도 생각할 때 그런 일들이 밀려오고는 하지 않습니까? 저에게도 이 말씀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였습니다. 여기 그러면은 사도 바울은 어떠했습니까? 염려에 사로잡혔습니까? 염려 때문에 파탄되고 포기하였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오히려 염려를 극복하고 승리한 그 모습을 오늘 이 본문의 편지 중에 이 본문 그의 편지 중에 이 본문의 내용에서 염려를 이긴 승리의 삶의 비결을 여기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과 함께 한 해를 마무리해가는 이 시간에 왜 염려하십니까?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라고 이렇게 말할 때 여기에 우리는 항상 염려가 염려의 뜻이 무엇인가? 그 우리말 사전에 저는 이 단어 사전을 가지고 많이 제 장난감처럼 사용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말 사전에는 염려는 그냥 어떤 일에 여러모로 헤아려 걱정합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어의 worry, 물론 여기에서는 careful, care 이런 단어로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염려에 일반적으로 영어에도 worry라고 하는 단어에 그 옥스퍼드 사전을 한번 찾아봐서 이 뭘 염려라고 하는가 한번 이렇게 봤더니 그 사람의 생각이 어려움이나 문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염려다. 어떤 어려운 일이 있고 문제가 생겼는데 그것만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매여 있는 거 바로 이게 그 염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두군요. 그래서 또 하나 웹스터 사전도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의외로 이 큰 대사전에는 간단하게 strangle, choke, 목을 조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염려는 목 조르는 거다 이런 게. 그리고 또 다른 단어에 struggle이라는 단어를 해서 투쟁, 고심하다. 그래서 이 봤더니 단어적인 의미는 그냥 내부에서 발버둥 치고 어떻게 보면 몸부림치는 것이다. 이런 여기에 단어의 의미를
여기 생각을 해보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성경을 기록한 그 원어, 그 원문에서 염려라는 그 단어는 어떤 건가 봤더니 메림나오라고 하는 이런 단어인데요. 이게 합성어더라고요. 여러분이 이미 잘 아십니다만은 메르조 갈라지다, 갈라지는 것을 말하고 그 다음에 누스라고 하는 여기에 마음, 생각 이 두 개가 합해서 염려하다 메림나오인 것을 보면서 이게 생각이 하나 되지 못하고 여기에 다른 방향으로 각기 갈라져서 어떤 결정도 내릴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어지고 이것을 어느 분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원어에 맞게 두 마리의 말이 양팔에 서로 다른 방향으로 메어가지고 각기 다름질해 가면서 몸이 찢어지는 것. 바로 이것이 염려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야고보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8절에 두 마음을 보면 한 마음이 아니에요. 싱글 마인드가 아니에요. 여기에 두 마음, 더블 마인드. 그래서 두 마음을 품어서 모든 일에 정함이 없어요. 이게 염려다. 또 야고보는 이렇게 야고보서 1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게 종말론을 비롯해서 이 드와이트 페네코스트 교수, 이분은 달라스 지금 서천하셨습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만나뵌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도대체 사람이 염려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하는 부분에 딱 이렇게 그 이야기를 정의를 설명을 한 부분이 있어요. 부적당감이 느껴질 때, 부적당하다고 느껴질 때 염려한다. 그랬어요. sense of inadequacy라고 이야기를 설명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어떤 주어진 상황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느껴지면은 염려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떤 일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생각할 때 염려합니다. 돈을 줘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는데 이 돈을 줘야 할 경우에 돈이 없으면은 염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마도 연말이 되어가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 이런 유의 염려도 찾아올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학생들도 시험을 앞둔 학생이 시험 준비를 제대로 못했을 때 염려가 오는 것입니다. 설교도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면은 염려가 찾아오는 겁니다. 염려는 사람을 질식하게 하기 때문에 육체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들어서 그리스도인 의사들은 또는 전문가들은 두통의 원인이 된다. 편두통이지. 목에 통증이 생긴다. 척추 통증도 온다. 위궤양이 생기고 심계항진도
생긴다. 두근거리고, 이런 것들이 유발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이해력을 그래서 우리의 어떤 감성적인 그리고 어떤 일을 두어두고 그것을 조정할 능력을 상실한다. 영향을 준다. 염려가 있을 때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측면으로 본다면은 염려는 일어난 일, 환경이죠. 어떤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또는 물질에 대하여 그릇된 생각, wrong thinking, the mind, 또는 그릇된 느낌, wrong feeling, 그릇된 감정이죠, 느낌.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워런 위스비 목사님은 기쁨이라는 주제로 빌립보서를 강해하면서 뭐라고 하느냐면은 염려는 기쁨을 빼앗아가는 가장 큰 도적이다. 염려가 있으면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일에 되게 염려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도적을 어떻게 쉽게 잡을 수 없는 이 도적, 기쁨을 빼앗아가는 도적, 바로 이게 염려인데 그 도적을 쉽게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 말씀 중에서 이렇게 보면은 세 가지 비결을 어떻게 이 염려를 극복하고 안전한 마음, the secure mind, 이런 안전한 마음을 지니고 평화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세 가지 비결을 여기서 이야기하였습니다. 첫째는 여기에 올바른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에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 anything, 그 다음에 all thing. 그러니까 여기에 바른 기도를 하라. 어떤 염려도 무엇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하라. 그러면서 여기에 기도에 대해서 세 가지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 일반적으로 넓은 의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간구, 그리고는 무엇을 구하여도 기도해도 감사함으로 할 거라. 자, 이 첫째 비결은 바른 기도를 해야 되는데, 바로 그 기도에는 여기에 기도, 그리고 간구, 감사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런 모습으로 기도를 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른 기도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첫째, 여기서 말하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는데, 먼저 기도로, 이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청원하는 것, 주님께, 하나님 아버지께 청원을 드리는 걸 우리가 기도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넓은 의미에서 우리가 기도라고 할 때 예배 속에서도 포함되어 있듯이 그 기도는
하나님을 사모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경배로 인하여 헌신되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전전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듯이 여기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그의 전전에 임하여 그를 정말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위엄을 보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이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기도하는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로 어떤 필요가 엄습한 나머지 조급해집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는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들을 때 그 조급한 어떤 급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밀려서 중요한 것을 잃는 위험성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여기에 이 기도는 은혜 보좌 앞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조용히 그의 전전에 있다라는 사실을, 그런 사실을 인지하면서 그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그 이름을 높이고 그 이름을 찬양하며 나와 구하는 것, 이게 기도의 첫걸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 adoration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올바른 기도 속에 이런 전체적인 기도를 이야기하고 나서 간구를 말하고 있어요. supplication. 그런데 이 간구는 어떤 우리 필요와 문제, 또 내가 기도해야 할 그 제목들을 두고 하나님 앞에 와서 간절히 아뢰는 겁니다. 여기에 빌립보서 4장 6절에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간구는 그저 반절 마음으로 구하는 건 아닙니다. 예. 진정성이 없는 기도는 간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말을 많이 하여야만 들으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합심 기도해서 기도할 때, 공공 기도를 할 때,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는 개인 기도를 하지만은 공적으로나 이렇게 할 때는 성령의 지배를 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께서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된다고 교훈을 얻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뭘 말하면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진정성이 있는 것입니다. wholeheartedly 그 마음을 다하는 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어두고 기도하셨을 때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분은 이 쓴 잔이 아버지의 뜻에 합의하시면 내 입술에서 지나가게 하시고 마시지 않게 해주시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Not my will, but thy will. 이렇게 하면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드렸다. 거기에 간구와 소원이라, 눈물로 간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두어두고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이 간구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의 간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기 사도 바울은 로마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의 15장 30절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그 다음이죠, 너희 기도에 나와 함께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며. 자, 여기에 지금 바울도 기도하고 있는데 바울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요청하면서 그는 어떻게 해야 나와 힘을 같이하여 그랬습니다. Ye strive together with me.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이 사도 바울은 콜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거기에 콜로새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목회하던 에바브라가 로마에까지 온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 에바브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에게 무난하고 인사할 것 꼭 합니다. 저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이 에바브라가 골로새 성도들을 위하여서 항상 어떤 경우에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어느 때든지 간에 애써 기도하여 always laboring fervently for you in prayers. 거기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이게 또 다른 성경 영어 성경 보면 wrestling, 씨름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처럼 바른 기도는 전체적으로 하나님을 사모하여 경배하여 헌신된 adoration, 예배의 성격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바른 기도는 간구하는 기도이다 봤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은 지금 염려를 극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비결 중에 첫째, 바른 기도 중에 그 속에 세 번째, 감사입니다. 여기에 필리포서 4장 6절에도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이 에베소서 5장 18절, 19절, 20절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러면 그 결과를 말하는 중에 에베소서 5장 20절에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령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은 보편적인 그 삶의 특징이 감사가 나옵니다. 감사라는 말이 나옵니다. 예, 감사합니다라고 나옵니다. 이건 자연스럽습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의 겁니다. 이것저것 따져서 말할까 말까 그런 감사가 아닙니다. 기도할 때 그래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이 골로새서 3장 15절, 16절, 17절 보면은 16절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 안에 풍성히 거하여 너희 안에 풍성히, 그러면 성령 충만함의 지속적인 상황은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그 안에 거해야 되는데 그 결과는 꼭 같습니다.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도 감사함으로, 마음의 감사함으로 찬양을 하고,
그리고 17절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기도할 때 우리는 감사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지지난 주일에 감사의 감사에 대한 말씀을 드릴 때 나 환자 10명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데 한 명만 와서 감사를 했을 때 예수님이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감사의 당위성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할 때 여기에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렇게 말해요. 기도하고 간구하고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 앞에 여러분 요약지에 가로놓기가 좀 있는데 그것은 빌립보서의 1장에 나오는 것. 1장 한마음 일편단심, 2장 복종하는 마음, 3장 신령한 마음, 그리고 4장 안전한 마음. 근데 자세한 설명은 생략을 하고 이 본문 위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라. 그게 권면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경향이 있죠. 어떤 큰 일이다 생각하면 엄청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건 작은 일이라 생각하면은 이건 기도하나 마나 이렇게 소홀히 여겨서 그 작은 일이 큰 일이 되면은 그때 기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씀하는 것은 오직 모든 일에 작든 매사에 어딜 가든 뭘 하든 간에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짧은 엘리베이터를 탈 때도 기도를 하고 제가 기도하고 예배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예배에 참여하기 전에 여기 들어오기 전에 제가 기도하면서 들어오는 것은 제가 축복의 통로가 되고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실현하거나 실수하거나 실족게 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기도합니다. 모든 일에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오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강이 이루어질 때 염려를 극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을 때 원수됐던 우리가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원수됐던 우리가 화목되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propitiation, 그분이 제물이 되셔서 이것을 peace with God,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이루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내가 구원받고 이제 화목되었다. 이걸 넘어서서 하나님의 평강,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게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라. The peace of God, with God, peace with God 이미 해결됐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내 삶 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지배를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일에 기도할 때 환경이나 사람, 물질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조용한 신뢰가 있는 겁니다.
그걸 다니엘에게서 우리가 그 예를 들어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이 다니엘 이야기를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 그가 우상에 절하지 않았죠. 왕이 이제 법을 만들었죠. 여기 왕 외에는 40일 동안 누구에게도 절을 하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자기 집에 와서 자기 방에 들어오니까 예루살렘 왕래에서 창이 이미 열려 있었어요. 열어놓고 한 게 아니고 열려 있었어요. 거기 와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해. 다니엘의 기도 속에서 기도가 있고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 나오는 그의 태도로 넓은 의미의 천천히 이 기도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감사함으로 나왔고, 그 다음에 보면은 그 무리들이 모여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그러면서 이 다니엘의 그 기도가 간구가 있었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올바른 기도 생활입니다. 그 왕은 오히려 잠을 못 잤지만은 사자굴 속에 있었던 다니엘은 평화가 있었습니다. 염려를 하지 않고 극복했습니다. 왜요? 올바른 기도 생활 때문이었습니다. 올바른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저희가 성경 공부할 때 부르는 주님과 함께 26장에 있는 복음 찬송입니다. 올바른 기도가 염려를 극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기는 올바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게 8절이에요. 8절은 좀 한번 소리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어주십시오. 빌립보서 4장 8절 다 같이요. 시작.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여기에요. 이것들을 생각하라. 앞에는 하나님께 아뢰라.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라. 자, 생각을 여기에 할 것들을 조목조목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대체로 관계적 측면에서, 그보다 더 넓은 측면이 있겠습니다만은 관계적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부분에서 관계적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잠언 23장 7절에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리라. 그 사람 생각이 어떠면 그 사람 됨됨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태도의 사전적인 정의는 내 속에 있는 생각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게 태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the attitude, the mind of Christ. 그리스도의 태도, 그리스도의 생각, 그게 봉사로 나타난 겁니다. 섬김으로, 태도로 났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낳고,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낳고, 습관을 심으면 인격을 낳고, 인격을 심으면 운명을 낳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계속적에 이것들을 생각하라는 이게 보게 되면은요, 사실
무엇이든지 참되며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괜히 걱정하는 거 그러지 말고 The Walt Kabat 박사는 사실 염려거리는 8%뿐이 안 되는데 92%를 미리 어쩔 수 없는 일 그리고 여기에 이런 일들 아직 닥치도 않은 일들 이걸 가지고 상상하다가 염려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사탄은 거짓말장의 압인데 요한복음 8장 8절에 우리는 항상 진실을 사실을 그대로 보는 이런 생각을 하라 이런 것입니다. 진실함과 깨끗함이 있도록 그 다음에 또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존경할 가치가 있고 옳은 것을 생각하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지배하도록 하라. 그 다음에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정결은 순결은 영어 성경에는 pure 도덕적인 정결을 뜻합니다. 예, 음란한 생각이 들어와서 지배를 받으면은 그 일에 시험을 받아 넘어가는 겁니다. 성에 부정한 유혹이 참 많습니다. 살아가면서 그래서 우리 생각이 정결해야 된다. 사랑할 만하다. 아름다우며 매력적인 것을 뜻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칭찬할 만하는 것은 좀 좋은 평판, 그 장점들, 가치가 있는 이런 것들을 그분을 생각해 주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높고 고상한 생각을 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덕이 있든지 이 덕목은 우리가 보다 절하도록 우리에게 동기부여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뿐만 아니라 이 기름은 praise, 이 칭찬을 아까 그거 하는 것은 이야기는 그분의 장점을 오히려 이야기한다면은 이분에 있어서는 보다 포괄적으로 좀 그분 칭찬할 만한 것들을 생각하라. 어떤 염려가 하고 어떤 이 부정적인 생각이 들라고 할 때 그분의 칭찬할 만한 것, 기림이 되는 것들을 생각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일을 한다. 제가 거기에 성경 구절들 다 요약지에 넣었습니다만은 인용은 않겠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이 올바른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순간순간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새롭게 되는데 염려를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른 생각을 갖게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끝으로 여기 9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9절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여기 있는 말씀 중에 보세요. 행하라 하는 이 말씀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do 그랬습니다. 물론 WALK에서 행하라 이런 말로 삶을 표시하기도 합니다. 영어 성경에서는요. 그런데 여기에 또 다른 말로는 practice. 그러니까 실천하라. 뭘요? 배운 거 이런 말입니다. 배워서 마음에 받은 거 말씀
그리고 들은 그 말씀, 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내가 가르치고 여러분 배웠고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았고 믿음으로 화답했고 그뿐만 아니라 내가 삶으로 보여준 그 본발을 seen in me, 그 본발을 바울은 하소연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으니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이것을 다른 말로 그냥 간략하게 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인카네이트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된 것처럼 우리가 들은 말씀 지식으로만 남아있지 않고 우리가 공부한 말씀, 내가 받은 말씀 마음으로 받고 믿어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여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도록 하라. 이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야고보는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럴 때 하나 그리스도의 평안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합니다. 그럴 때 염려를 극복하고 이깁니다. 올바른 기도, 바른 생각, 바른 삶, 다시 말해서 육화된 삶, 염려를 이길 수 있는 승리의 비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타협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예배자는 그분의 계시에 순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은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예배자 아니겠습니까? 왜 염려하십니까? 염려는 믿음의 문제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염려는 불신앙이요, 염려는 불순종이요, 불순종의 죄요, 염려는 일종의 무신론입니다.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바른 기도, 바른 생각, 그 말씀이 실제의 삶으로 나타나는 바른 생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머리를 숙이시겠습니다. 저희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잠시 머리 숙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감사에 감격하고 벅찰 때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 염려가 엄습해 올 때가 있습니다. 걱정에 사로잡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저희들은 바른 기도를 해야겠습니다. 바른 생각을 해야겠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육화되어야 하겠습니다. 바로 이 일은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며 우리가 날마다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이것은 오래전에 알았다 하는 지식이 아닙니다. 지금 말씀대로 내가 새롭게 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를 극복하는 바른 기도와 바른 생각과 말씀이 삶이 되는 그 삶을 위하여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렸습니다.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새롭게 되지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손을 들어 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혹시 오늘 교회는 오셨지만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지 못하신 분이 있어
예수 믿고 싶은 생각이 났습니다 하시는 분 혹시 있으시면은 손을 들어 펴 주시면은 위에서 기도해 드리며, 그리고 또한 훈련이 잘 된 분이 개인적으로 상담도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살아계시는 우리 아버지요,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성령께서 강구하시고 그리고 역사하시고 그 일을 하셨는데 저희들 소멸하지 않게 해주시고, 예배자로서 감사하며 겸비하며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새롭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이 시간을 주께 의뢰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